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제가 읽고 5절 여러분 읽으시고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유일하게 하려 하시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거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제가 좀 어떻게 대학에서 하다 보니까 이 동양 철학을 4년간 좀 공부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다 잊어버리고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가운데서도 그 중에 한 개 남는 것이 바로 이 생이지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곡이 같은 사람은 사실 이 천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태어날 때부터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배우면 아는 학이지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계 유양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요. 또 많은 책을 쓴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도 일이관지 하나를 깨달으면 10개를 아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일컬어서 학이지지, 배우면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쓰고 힘써서 그래도 알까 말까한 고니지지들입니다. 고니지지. 제 같은 사람은 이 고니지지에 사실 속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게 좀 알았어도 또 돌아서면 좀 다 잊어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을 이 고니불악, 애를 나름대로 써갖고 했는데도 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를 좀 이 철학을 공부하면서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학습에도 이런 단계들이 항상 있습니다. 세상 학문의 세계에도 이 지식 개발에 단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 은사에도 이 개발되어지는 단계들이 다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피터 와그너의 영적 은사 개발 한 125개 문항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의 은사가 아주 압도적으로 나오죠. 또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 복음 전도자의 은사들이 제일 높은 점수로 사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은사들을 나름대로 지금 체킹을 해보면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은사는 또 무엇인가? 그런데 과거의 은사와 이 현재의 은사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 아닐 수 있어요. 또 미래의 은사는 또 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은사가 발견되어지고 또 개발되어지고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저는 최근에 제일 관심 가는 이 은사는 이제까지의 이 은사들을 좀 종합시키는, 그리고 또 융합시켜서 이것에 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어떨까? 이쪽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저는 이 은사 부분도 그다지 내가 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좀 있지 또 내가 그래도 좀 사모하는 것이 분별의 은사입니다.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은사도 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좀 이 미국의 아주 풀러 신학교의 참 유명한 교수 한 분, 이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좀 설교는 그분의 내용을 좀 상당히 인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분은 영적 지도자라는 책을 오래전에 지었는데 한 6년 동안에 500여 명의 지도자들을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초판에 책을 냈습니다. 근데 사람이 책을 내고 난 뒤에요, 또다시 그 분야를 연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분 경우에는 그 책을 초판을 낸 이후에 25년 동안에 약 4,000명의 이 지도자를 또 다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최종판에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을 그분이 내었는데, 그 책을 사실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정독을 좋아합니다. 마음에 드는 책들은 좀 줄을 긋고 거기에 또 내가 깨닫는 글도 써가면서 이 책을 좀 보는 편인데, 저 처음 읽을 때 잘 몰랐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읽으면서 써머리를 조금씩 하는데, 이 책이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정립했다는 거예요. 아니, 신학자들이 글을 쓰게 되면 자기 지식 아니면 또 인터뷰했던 것들, 논문들 이런 걸 다 참고해가 글을 적거든요. 그리고 4,000여 명의 사람을 지금 다 연구조사를 했으니까 어떤 좀 데이터들의 종합처럼 나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가 이 모든 이론이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근거해서 적은 것이라고 할 때 제 관심이 더 깊이 생겼어요. 사실 저는 이 데이터 같은 걸 그렇게 신뢰를 잘 안 합니다. 통계가 참 중요하고 여론이 중요하죠. 인터뷰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시대 때마다 상황 때마다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영원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딱 가지게 되면은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이 영적인 원리들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이 모든 이론이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아주 좀 유심하게 그 내용을 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잘 많이 내세우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중국에 있는 워치만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지금 또 그 스승이 지금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지금 피터 와그너, 우리가 지난번 125가지 문항을 했죠. 그분이 피터 와그너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요, 이분이 그전에는 엄청난 교육자였고 신학자였는데 2000년대부터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바람에 그 뒤로 한국 교계 안에서는 이분을 굉장히 좀 배제합니다. 배제해요. 그리고 또 워치만리도 일반 교회에서는 이분을 별로 인정 안 합니다. 특히 우리 총신 같은 데서도 워치만리를 별로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출판사 제일 중요한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 워치만리의 책을 상당히 많이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우연히 그분이 썼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그때 워치만리가 누군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책을 딱 읽어보니까요, 이거 예수 믿는 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 뒤로 제 신앙생활에 상당한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썼는 자아가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와,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영과 육과 혼의 이 책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읽는데, 여러분, 혼의 힘으로도 교회가 부흥이 될 때가 있어요. 또 육의 힘으로도요, 일들이 성취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워치만리의 이야기는 너 육과 혼이 아주 소중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다 밀물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 영의 원리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의 중요성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고, 특별히 이분이 쓰는 말씀에 사역하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가기 전에 이 글을 읽고 이 말씀이 살아 꿈틀꿈틀거리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육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이런 말씀을 읽는데 아니었습니까? 말씀이 막 살아 꿈틀거려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냥 인쇄된 활자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들이 굉장히 저를 지배했는데요, 이 워치만리 다음에 사람이 지도자가 누군가 하니까 윌트 리슨입니다. 근데 이 윌트 리슨이가 이 형제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방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교조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워치만리의 책까지도 상당히 지금 비난받는, 사람들이 아예 읽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소위 지금 얘기하는 이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요, 잘 보게 되면은 여러분 가져올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닌 것들은 잘 배제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 절대 진리와 이 보편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안 되면은 여러분 모든 것들을 보편화시켜 버림으로 말미암아 특수 사용을 일반화시켜 버리면은 여러분 그것이 이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바로 이 경건주의가 여러분 보통 경건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위선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얼마나 깊이 있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도 그렇게 역사적으로 지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뭘 합니까? 기도하다 보면 환상이 보이거든요. 신비가 보입니다. 바로 이 경건주의는 나중에 어디로 빠져버리는 거니까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거든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몽사를 받은 사람은 몽사를 말할 것이고 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실함으로 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라 했는데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늘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객관적인 그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한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의 가설일 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부분적으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런데 표적과 기적도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지요. 그런데 이집트의 술사들이 또 어땠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됐잖아요. 단지 모세의 뱀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의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었을 뿐이죠. 그들도 표적과 이적을 일으켰거든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력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로버트 클린턴 이 교수님이 워치만리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 도슨 트로트맨을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도슨 트로트맨도 참 중요한 인물인데요, 바로 이분이 내비게이터의 창시자입니다. 사실 이 내비게이터는 무형교회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썼는 책 중에 하나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라 했거든요. 저도 그 책을 읽고서 그냥 천부적인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신 것, 그것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워야 되더라고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 칼빈주의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보내셨으니까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의 의무, 책임을 다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무형교회주의만을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인정 안 해요. 교회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자 하잖아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바로 성전이지요. 근데 무형교회는 이런 건물을 인정 안 하고 사람들만 모인 그 자체, 본질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자기들도 결국 건물에 또 모이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자기들도 건물에 모이지 뭐 다른 데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이것에 대한 이 융화가 필요하죠. 아무튼 그런데 이 클린턴은 도슨 트로트맨의 영적인 시간 타임을 들고 와갖고요, 연구한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LAW 토즈까지 얘기하는데요, 자신의 경험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연구한 이야기 내용이 이 영적 은사가 어떻게 개발되어지고 있는가 라는 건데, 제일 첫 번째가 사역의 진입 단계예요. 첫 번째가 사역의 이 진입 단계, 두 번째가 이 진입되어진 속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훈련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지금 혼자 지금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나고 교회 생활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사람들과 자꾸 지금 연결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그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세 번째 원리가 지금 관계 학습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리더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영향을 주도록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이 관계 학습 단계.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이 분별 단계입니다. 이 분별 단계에서는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 영적인 원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무슨 단계라고요? 진입 단계. 두 번째가 무슨 단계요? 훈련 단계. 세 번째가 관계의 학습 단계입니다. 네 번째가 분별의 단계예요. 사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단계들을 우리가 이미 기본적으로 다 거쳐요. 거치는데 아무래도 학자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나온다는 거죠.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깨어야지 보배다 말이죠. 우리 개인들도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지만은 설명을 하라고 얘기하면은 이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체계적인 이 방법, 체계론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걸 쭉 읽어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잠재적인 리더, 다음 세대에 일할 수 있는 이 리더들에게 사역의 단계로 오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옛날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주일학교 교사가 많이 되지요. 제게도 친구들이 많았으니까요. 선배 중에 한 분이 제대가 너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못 가고 재수한다 하지만은 주일학교 교사를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고맙지요. 내 같은 사람한테 교사를, 또 애들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대학도 못 들어가 재수하는 주제에 애들을 가르친다는 게 이 보통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친구들도 재수하지만 교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내가 대답을 해보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 하겠다고. 그런데 그 선배를 내가 한번 다시 만나갖고 선배님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내가 너 할 줄 알았다 이러더라고요. 나 저 굉장히 좀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이미 자기는 알았대요. 그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하면 지금도 목사님입니다. 예, 구미 쪽에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학교 교사를 내가 할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시키신다면은 이제 이 진입 단계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실성이 검증되어져요. 여기에서 진실성이 검증됩니다. 여기에서 이 순종하는 순종이 점검이 되고요. 또 아울러 말씀이 점검이 돼요.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죠. 또 가르치려고 하니까 교사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는지 배워야 됩니다. 그때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를 가게 됐거든요. 우리 교회에 매주 화요일마다 그 밑에 지하에 와서 어린이 전도협회 그분들이 와서 가르쳤어요. 저는 거기에서요 엄청난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지 않았지만요 그 기관을 통해서 이 복음의 5가지 요소를 배웠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술이에요. 자, 여기에는 기술이 따라오고 은사가 따라오는데요 이 기술은 습득되어지고 배워져야지 아는 거예요. 복음의 5가지 요소가 뭡니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뭐 복음은 복음이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지 이게 복음 이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가르치는 5가지를 보니까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에 들어가야지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딱 가르치는 거 보니까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요. 죄를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십자가 부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을 이제는 영접해야 된다는 단계죠. 따라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진입 단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의 중요점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자기 필요 때문에 옵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하니까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프니까 오게 돼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초대입니까? 그래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이 번영신학에 머물러 버리고 이 가난에서 부요에 머물러 버리고 그냥 내가 앞으로도 제일 좋은 길로 가는 잘 되어지는, 그래서 지금 좀 성숙한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얘기하는 거 하면 자기 아들 딸 잘 됐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버리면은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사도가 아니라 했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하거든요. 이 진입 단계에서 사명도 발견해야 되고 이 진입 단계에서 뭘 발견합니까? 이제는 성실성, 매주일학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따라오죠. 그런데 시간에 정직한 교사가 돼가 있는가? 이 학습 준비, 가르치는 공과를 잘 준비해 왔는가? 나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렇잖아요. 이 준비가 필요한 거죠. 이 주일학교 교사만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엔지니어의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도 거기에 시간이 정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실성이 따라와야지요.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면은 그거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교회의 다른 여러 봉사들을 쭉 하면서 뭐가 발견됩니까? 이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이 성실성이 제일 먼저 눈에 탁 들어옵니다. 아, 저 사람은 성실하다. 주일날 절대로 안 빠진다. 시간에 지각하지 않는다. 교사회의에 참석한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또 여기에서 이 진리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야, 이거 참 친척이 주일날 결혼한다는데 친한 친구가 아이고 주일날 그것도 11시 시간에 결혼식을 올린다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데 가야 되지 않느냐. 인간적으로는 그렇지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못 가는 거지요. 하나님 우선이니까요. 바로 여기에서 이 진리가 검증되어지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뭡니까? 순종이 점검되어집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바치라. 하나님이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은 이 순종을 점검을 통과하잖아요.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귀중한 예물을 드리면서도 보면 성령을 속이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 진리의 검증에서 벗어나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좀 더 나가면은 말씀에 대한 점검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진입 단계에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훈련 단계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 과정이 반복되어지면서 이제는 어느 단계로 가는가 하니까 그냥 그저 그 자체만 좀 중요하고 하고 배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여기에 전문가들을 또 좀 자꾸 만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뭔가 하니까 이 관계 학습의 단계가 만들어지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에 YM이라는 예수문안을 전도에 막 불이 탔는데요. 내 혼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수많은 젊은이들, 그것도 히피족 비슷하게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슬리퍼 신고 머리는 머그채 갖고 있는 사람들 100여 명이요. 거리를 걸어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저런 사람들이 나왔지 싶어가 뒤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뒤에 끌고요. 그런데 보니까 한 30분 걸어가면 대구 시내 대구 백화점이 있거든요. 그 앞에 사람들이 다 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나 또 그렇게 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복음을 막 전해요. 판토마임을 통해서 막 전하고요. 메시지를 전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 흩어져 갖고 개개인 맨투맨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다리를 좀 저는 자매가 내한테 왔어요. 예수님을 영접해 본 경험이 있는가를 묻더라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영접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것만 자꾸 얘기했죠. 혹시 이단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묻는 게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 이런 묻더라고요. 성령을 받은 거야 뭐 내가 알지만 무슨 또 충만까지 얘기하는 게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나 이게 좀 이상하니까 이단이 아닌가 하고 이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 뒤에 개성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컨퍼런스를 거기서 한 거예요. 근데 나를 거기에 초대했어요. 우리 집하고 또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게 됐죠. 그런데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교회는 모든 게 좀 엄격하잖아요. 근데 너무 자유하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단처럼. 그런데 마침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학부에 있던 그 선배 한 분이, 그분은 원래 우리 교회 선배는 아닌데 지방에서 왔는 분인데 군의관인가 그런데 이분이 그 모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같이 막 율동하면서 춤을 추고 막 예배 드리더라고요. 저게 이단은 아니구나 이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참여를 해갖고요, 한 4박 5일 했을 거예요. 또 은혜를 듬뿍 받았네요. 그래 복음 전도에 더 열정이 커져가는 거지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이
관계 학습 단계를 거쳐갖고 이 배움의 영역들이 점점 넓혀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맨투맨 성경부가 또 이루어졌어요. 또 외국인을 거기서 만났어요. 캐더린 샵이라는 여자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여기에서 학습 관계, 이 사회성이 길러지면서요, 이게 커져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느 단계를 거치면서 자라오셨습니까? 나름대로 지금 교회 봉사를 하면서 진입 단계로 들어왔죠. 그것도 열심히 성실히 봉사하면서 지금 이제 뭡니까? 또 훈련 단계를 거쳐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순종도 하고 부분적으로도 또 뭐 어떻게 진리 성실성 검증을 받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분명히 수요일날 성경부 때 아이고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루 지나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같이 하는 것도 더 중요하겠다 싶으니까 제가 뭐 참여하라 이런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공부하겠다 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연기만 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우선권의 문제예요. 성실성의 문제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또 이런 훈련을 이렇게 시키셨구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저렇게 주셨구나. 이걸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뭡니까? 그 사람에게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 저는 조금 실수를 했는데 제 형제가 성경 너덜너덜한 거 막 그냥 놔두다니까 읽지도 않고 그냥 놔두는 모양이 이렇게 싶어갖고 조금 심하게 이거 뭐 농담 비슷하게 했지만은 불교 크리스찬이라 간식까지 했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농담 좀 비슷하게 제가 농담이 참 심할 때가 있죠. 근데 어쨌든 길을 걸어가면서 신호등 앞에서 성경을 읽는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누가 보면 조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저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을 적어갖고요 신호등 앞에서 암송한다고 외운 적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마음을 다 이해를 하죠. 아무튼 이제 이 말씀 점검이 그쳐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 안의 신자들은 그냥 봉사만 열심히 하다가 말씀이 없어요. 그래 마르다의 신앙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런 마르다가 참 필요해요. 아니 얼마나 다급합니까? 사람들 먹여야 되니까요. 그러나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선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만 하지요. 성경을 안 읽어요. 일만 하지 새벽 기도를 또 안 나오거든요. 새벽 기도를 나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성실정 점검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10년, 20년, 30년, 40년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실성이 이미 점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또 받는다? 말씀을 적는다? 내 것으로 만든다? 그 말씀이 자기 신령 속에 새겨졌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뭡니까? 말씀 점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 이러면 이제 진리 점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단계로 갑니까? 이제 중요한 시점이 나타났을 때 결단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주일학 교사를 이제 3년 하다가 이제는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를 가면서 뭘 합니까? 성경책을 들고 가지요. 그런데 전부 다 군대 가면 군대 갔지 무슨 성경책을 또 들고 오냐 하는데 그 안에서 다 펴놓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또 호순관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 안에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군대 가갖고도 계속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애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는 고향으로 가거라 이래 되더라고요. 또 고향으로 오니까 부산에서 나를 교육 전도사로 또 초청을 하는 거죠. 아니 신학도 안 했는데.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아닙니까를 아는 거예요. 근데 내 혼자 지금 분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그냥 주관주의로 빠지죠.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을 다 해놓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전도사로 오라는데 내가 가야 될지 어야 될지 모르겠다. 난 아직 신학과를 준비도 안 됐는데 근데 기도해 주겠다는 거죠. 선배한테 또 이야기하죠. 아는 주변에 기도 좀 하는 사람한테는 다 부탁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 모아요.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너가 그 목사님 밑에 가서 좀 배우게 되면은 말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다.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5%, 99% 믿고 갈 준비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례를 물어보니까 5만 원 준다 해갖고 아무래도 이거는 내가 가고 또 부모한테 지금 용돈 보내달라 하기가 어려워. 대구에서 부산인데 그때가 82년도거든요. 5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편지를 보냈는 게 제 손으로 들어왔고 결국은 그 전도사를 하게 됐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훈련 과정들이에요. 근데 때로는 내가 잘못 분별할 수 있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잘못 분별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또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역의 진입 단계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어떤 부분적인 부탁이 왔을 때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은 내 은사 발견이 어려워요. 지금 이런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뭘 발견합니까? 자꾸 개인의 은사들을 발견하는 거죠. 성실성이 발견되는 거죠. 진리성이 발견이 돼요. 말씀이 점검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은사가 이런 쪽에 있으니까 아, 이렇게 더 일할 수 있는 길들을 여는 거죠. 제가 사실은 어제 재원자매가 보낸 그 글을 또 보고서는 야, 재원자매한테 한번 앞으로 한 5분 10분 설교를 시켜야 되겠다. 재원자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요, 들었던 이 말씀들을 그냥 간직만 하고요 있다가 전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 들었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이제는 자꾸 기도를 제목을 내놨다가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할 말이 많잖아요. 영혼 형제가 지금 얼마나, 근데 이제 이것이 회사의 일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이제 개인의 일로까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또 내놨는데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 연희 자매가 오겠다, 성환이가 오겠다, 아, 리림 자매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이걸 또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합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되는 것이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식에도 아니면 기타를 하나 쳐도요, 구두를 닦아도요, 거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 은사를 개발하는데도 이 진입 단계가 있다는 것이요. 훈련 단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관계 학습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선배들, 아니면 또 교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분별 단계를 거치면서 나의 성실성과 진리성이, 그리고 아울러서 이 말씀 순종이 점검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점검되어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들어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고, 그것이 바로 모세고, 그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다 위대하게 쓰임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욥이 고백한 그대로 욥기서 23장 10절이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금같이 나올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은사들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때가 되면 이 물맷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들을 여러 단계로 훈련시켰습니다. 지식을 훈련시키시고 신체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이렇게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예배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기도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젖만 먹는,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그런 영적 어린 아이의 단계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입을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더더욱 은사가 개발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실질적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로 성실과 진리와 순종과 이 말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훈련을 잘 받고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